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 텐데요. 민수기 1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 부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늘 그렇듯이 매달 마지막 주일이어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서 나눌 교재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 적용할 것들을 셀 모임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 그 은혜를 서로 나누실 때 그 나눔을 통해 받은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시점 되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It's not fair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아. 지들이 뭘 한다고 뭐가 공정인지 아닌지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It's not fair, It's not fair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시선에서는 자신들이 보기에 좀 뭔가 맞지가 않는 게 맞나 보죠. 그런데 저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조언을 하죠. 원래 세상은 공정하지 않단다. 앞으로 너가 자라서 세상에 나가면 지금 느끼는 불공정보다 더 큰 불공정들을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조언들을 그때마다 해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불공정이라는 게 옳은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정함을, 정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불공정함이 늘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늘 함께하는 존재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번 좌우 앞뒤를 잠깐 보세요. 불공평한 것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은 시작점부터 불공평하잖아요. 태어나는 집안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시작점 자체가 불공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도 공정하지 않고 억울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공정함들을 겪어보셨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공정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 내가 해야 돼? 당신 좀 해. 이게 뭐 내 잡이야?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도 불공정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떼어낼 수 없는 이 불공정함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 옳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민수기, 이 민수기는 일부에서는 전 이거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퀴즈 중에 성경에 나오는 한국 여자 이름 민수기죠.
우리 민수기가 해서 이제 이 민수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수기는 이 백성민, 숫자 할 때 수,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라서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볼 땐 참 이게 좀, 민수기라는 책 자체가 어려워요. 시대도 다르고 막 내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민수기의 가장 큰 틀은 인구조사입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는데, 초반에 즉 가나안 땅에 앞두고 출애굽한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구 계수를 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한번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그들을 인구 계수를 하게 합니다. 이 두 차례 인구 계수의 기준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이유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싸울 수 있는 군사적인 인력이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준비하여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전쟁의 군사력을 세우고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그 인력, 그 인구를 계수한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없었지만 두 번째 인원 파악, 인구 계수를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그 땅, 가나안 땅에서 기업의 분배의 기준을 위해서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0세 이상 된 남자의 개수대로 기업을, 그 땅을 분배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인구 계수를 하였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불공정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7대 손으로 알려있는 슬로보앗이 있는데요, 이 슬로보앗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 1세대,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들을 보고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은 그 사람들의 중에 하나, 1세대 출애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던 거예요.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들의 숫자에 맞춰서 기업을 나눠주는데, 이 슬로보앗은 남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줄 방법이 없었고, 그 슬로보앗의 이름조차도 그 족보에서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한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본문 바로 전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억울함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만방에 알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들의 행위가 인간적으로 자신들의 불공정함을 호소하며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5 딸들이 호소를 한 장소가 바로 회막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들아 들어봐라, 너희는 다 땅을 받지만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우리 가문은 받지 못한다, 이건 불공평하다, 바꾸자 라고 정의를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뜻을 요청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
불공정함을 맞이하면 인간의 본능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어떤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능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본능이 똑같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도는 단순히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확인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의 그 약속에 믿음을 가진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근거는 레위기 말씀에 있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함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들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뜻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특별한 상황에 다른 규례를 허락해 달라는 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들의 기도가 무슨 여성 좀 이렇게 인권 단체들처럼 왜 아들에게만 유산을 줍니까? 딸에게도 유산을 주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성경은 남자, 여자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한 근거는 하나님께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에게 있게 해주기를 그들의 요청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요청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제부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니 남자와 여자대로 다 기업을 나눠주어라가 아니라 기존대로 아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기업을 그 가족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아들이 없는 집일 경우는 이 내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물려주거라 라고 새로운 규례를 허락하십니다. 또다시 여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아들이 없는데 딸들도 없을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나은 사람, 또 가까운 사람, 더 가까운 사람 그러면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주므로 그 기업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이 가진 불이익을 바꾸고자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며 나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중에 우리와 같은 상황, 아니 우리보다 더한 상황에 닥친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 이 인류를 위한, 아니 타인을 위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감당함으로 이 불공정함을 대한 사람들을 잠깐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고라의 무리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무리들은 1세대 출애굽 나온 사람들 중에 한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을 오늘 본문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그들을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했길래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모세하고 아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보다 그렇게 막 뛰어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특별해 보이지? 왜 특별한 자리에 있지? 왜 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의 기준에는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모으게 됩니다. 왜요? 자신들의 판단에는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불공정함을 공정함으로 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뜻과 함께할 사람들, 무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 모세와 아론 앞에 나가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불공정함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앞에서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목숨을 빼앗으시면서 기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 하나님의 판단보단 자신들의 판단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이건 되게 자연스럽죠. 당을 짓는 것. 내가 판단할 때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 우리가 먼저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은 내 편을 만듭니다. 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세력을 확장시키죠. 왜? 내가 무너뜨릴 공격할 그 대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가장 지혜로운 사단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당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저도 하필 또 오늘 제 아들이 저기 앉아 있어서 제일 잘 써먹는 아들인데, 네, 그 아들과 딸이 둘째, 셋째가 참 잘 싸워요. 별것도 아닌데 싸워요. 그래서 부모는 늘 그렇잖아요. 형제가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 참 좋은데 한 번은 왜 형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 했더니 원래 시블링은 친하면 안 된대요. 원래 시블링끼리는 싸워야 되는 거래요. 그 누가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말도 안 듣고 답답한데 어느 날 하여튼 제가 뭐 흠을 잡혔는데 저를 공격하는데 둘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는 원수도 한 팀이 되는 일, 야, 대단하다. 근데 이게 뭐 집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웃으며 넘길 수도 있고 때론 뭐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세상에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 연합하는 일들. 평소에는 정말 뭐 마음도 안 맞는 것 같고 늘 싸우는 것 같지만 같이 공동의 적이 생기면 어느샌가 모르게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오래 안 가죠. 또다시 다른 적을 만나면 다른 데에 붙어서 또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공정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결과는 나에게는 공정이 오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공정은 그 누군가에게 불공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공정이라는 것은 면밀히 보면 정말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공정을 불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 불공정을 당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거잖아요. 막 내가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막 불공정에 대해서 울부짖습니까? 아니요. 깨닫지도 못해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불공정한 사람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싸우고 그것을 싸우다 넘어 결국에는 다시 이 패권을 가져오는 일들을 하게 되죠. 참 위험한 발언이지만 이 남녀 평등이 좋은 예의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감사. 예전의 얘기 들어보면 죄송하지만 옛날 남자분들은 참 복받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막 진짜 그냥 앉아 계셔서 뭐 주시는 밥 먹고 또 치우고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하고 이렇다는 소문만 들었을 땐 참 부럽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중간점이 없이 확 바뀐 거예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남자분들이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 우리 그 중간에 싸움이 남녀 평등 아니었나? 근데 평등은 어디 가고 왜 갑자기 이렇게 역전이 됐지? 이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불이익 당하면 공정을 외치지만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소부화에 우산장수와 부채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을 둔 마음을 속상해하는 부모, 어머니가 있었죠.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내가 살면 누군가가 죽게 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성공을 통해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냥 너무 기뻐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군가는 아파하고 죽어하는 그 누군가를 궁리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없죠. 또 교회의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산장수와 부채장수가 싸움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를 해서 자기 기도가 응답된 사람들이 내가 좀 영빨이 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든 어떤 성도님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면 야, 저 사람 진짜 영빨이 세다, 뭔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평가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히려 우리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영적인 성숙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다 그래요. 왜? 내 뜻이 더 보기 좋으니까, 내가 바라는 게 더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묻고 그 뜻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뜻만 간청을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어찌 보면 고라의 무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슬라브아의 딸들, 자신들의 바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요청을 들은 모세조차도, 모세 그 훌륭한 지도자가 그 뜻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고, 슬라브아 여인도 아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 아닌가? 이거 맞는 거잖아. 당연한 건데 왜 안 되지? 싸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모세조차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뜻보다 더 옳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대로 그대로 행위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삶들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행위는 그 믿음의 고백과 모순되는, 하나님 내 뜻, 내 마음, 이것도 몰라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슬로브앗의 5딸의 기도가 어찌 보면 이렇게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하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정말 이것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 좀 내가 마시지 않게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신의 뜻은 온전히 간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아니 이루어질 뜻은 내 뜻보단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더 옳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한 기도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뜻을 그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나요?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기도하며 그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유익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가요. 내 뜻과 내 의지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면 그것이 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도구로 쓰게 됩니다. 아니요. 잘나고 잘되고 성공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힘들고 지치고 아파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아니, 때로는 멀쩡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히려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잘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뜻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유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보니까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제가 아직까지는 막 큰 교회 목사가 안 돼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 이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가끔 와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힘들죠? 아유, 어떻게 살아요? 그 말 들으면 내가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 연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아, 왜 나 이렇게 불쌍하지? 이거 뭐지? 왜 그러지? 나의 마음을 빼앗아서 당을 짓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께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몰아넣은 하나님, 이분에게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점점 커지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에게 불쌍한 눈빛, 연민의 눈빛을 보내주지 마세요. 제가 잘 사는 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반대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당을 모으려는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 말이 맞다고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렇지. 맞아. 왜 저렇게 해? 또 뭐 점점 당을 짓고, 그 당을 짓는 일은 너무나 즐겁고 쉽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반역자로, 거역자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너무 쉽게 그렇게 빠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과 우리 무리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한,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임을 확신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완벽한 예로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를 혁명가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그 혁명, 놀라운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에 참 애쓴 사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찾았고 병든 자를 찾았고 무엇인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조차도 그가 피할 수 없는 불공정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이
정말 극악무도한 자들만 죽게 되는 십자가의 처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가 가진 능력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불공정함을 바로잡는 것이죠. 야,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니네가 죽어야지.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한 번에 말로도 죽일 수 있었겠죠. 훅 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일 텐데, 그 불공정함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살리는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는, 그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불공정함을 대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의 표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 물론 그 불공정함을 우리가 풀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해도 풀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을 참아낼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 그 불공정함을 그대로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 대한 마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불공정함을 싸우고 이겨서 누군가를 죽고 내가 이기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겠죠. 왜 불공정함을 견디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한대잖아요. 반역자의 삶, 거역자의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이 땅의 그 피지컬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업을, 그 땅을 받을 자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누릴 땅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온유할 때 그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때론 피할 수 없는 그 불공정함을 말씀으로 극복해내시고 또 그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